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8월 15일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하심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였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정말로 약속을 했지요. 바로 앞에 복직이 되면 너를 기억하겠다. 요셉도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사람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였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흉년이 너무 심하면 과거에 활약하고 과거에 복된 것을 잊어버리면서 현재의 재난과 현재의 고난 속에 과거에 활약했던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면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되게 하시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바로와 그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이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느냐 그것을 안다면 그 기적이 표적이 됩니다.
그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적으로 끝납니다. 야,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구나,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신 일을 알고 그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안다면 그 기적이 표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8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일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은 표적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도 말씀만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표적.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이것은 신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그렇다면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그 표적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베네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디베라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성을 표합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에 예수님은 능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순종하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우리 주님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기적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느 어떠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동여 메고 나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표적이 됩니다. 표적으로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이러한 것을 표적으로 아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 수 있습니까?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합니까? 우리 주님만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사셨네, 우리 구주 사셨네, 할렐루야.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표적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게 표적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을 만날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표적이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애굽에서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기적이다, 이방인들은 이적이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표적임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은 표적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되게 하시어서 건너게 하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틀지 아니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적을 표적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 이 이적을 표적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표적으로 삼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차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심을 잊지 말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 내으시고 성량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은 은혜가 아니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지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였을 때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에 뒤에서부터 후미에서 공격해 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지 못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드는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든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수월에 내려가는 자들이다. 사망 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옥 백성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사망에 거하게 되고 수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처소 그곳에 내려갈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왕 중의 왕이시여, 높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구절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희들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신 이시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 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너희들은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 표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라합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녀를 죄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죄를 감추시고 그의 믿음을 드높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역사로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밧세바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잉태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혼한 여자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을 믿는 그녀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기도와 구제에 힘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36년의 그 일본 지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태극기를 흔드는 것뿐이었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총칼에 희생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8월 16일 날 그 많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무조건적인 항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8.15 광복절은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계 경제의 3대 기적을 라인강, 동경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라인강 독일입니다. 동경 일본입니다. 전범국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까?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가 아시아에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나라인데 특별히 한국이 그 세 나라보다 앞서갑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한국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였을 때에 한국이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을 주고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예배하는 자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나라가 평탄하고 부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부흥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8.15 광복이라는 특별한 표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해방은 영적인 해방입니다. 구원의 해방입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이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8.15 광복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으며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악한 마귀 사탄의 밑에서 종 노릇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그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 하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아내가 저녁에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아내분이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밥그릇을 깨겠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설거지하는 것이요 분이 가득했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남편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설거지하고 이 밥그릇 던지고 밥그릇 쌓는 소리가 아주 전쟁터예요. 깨지만 안 했지 깨는 거와 같은 소리를 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설거지를 다 마치고 손을 딱 닦는 아내가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8.15 광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